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신 응답이, 풍성한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사랑, 소망, 회복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가 각 교회마다, 각 성도들마다, 그 각 가정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아직도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북한과의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 두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 자유평화 통일, 정말 더 이상 아픔과 쓰라림과 이 폭력적인 이 전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과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 동기들 중에도 이제 한국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필리핀이나 이 한국에 있는 동남아 쪽으로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로 가고 있는 이 사역자들,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평강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복음의 전진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화요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와 넘어짐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아버지 유혹 가운데 패하여서 그 넘어지는 모든 것, 뒤로 자빠지는 모든 것, 이 주저앉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참 평강을 얻고 참 믿음을 얻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막 은혜를 따라 그 보혈의 공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빛 가운데 나온 것은 바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주님 아버지, 지금도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전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때문에 한국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이민사회, 이 아르헨티나, 이 주님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호흡과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중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반죽으로 들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신앙 고백의 헌신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바꾸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 그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역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이 말라기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우리 한글 성경과 이제 뭐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 가운데는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물론 히브리어는 원어는 어디가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까? 네.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인데요. 이 말라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적용되어지고 이 적용이 안 되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 하나라도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 의로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할 수 없죠.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의의를 갖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거 갖고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귀한 복된 길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믿음을 붙잡고 이 일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뤄내는 게 아니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 아침에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들, 이 과거 율법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앞에 교회 안에서 직분자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죠. 이 방종이 아닌 참된 자유, 그리고 또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찬양과 같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귀한 그 역사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 언약에 대한 말씀, 이게 두 번째 그 신탁 혹은 계시의 말씀과 함께 세 번째 계시의 말씀이 오늘 적혀져 있는데요. 제사장이 됐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결혼 생활, 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성결과 거룩과 거짓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한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혼의 의미인데요. 그 결혼에 대한 이 세 번째 계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시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인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잘못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레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레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이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 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힘을 낸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모세와 이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쓰임을 받았지만, 특별히 아론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자손이 이 레위 언약을 따라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레위 언약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레위 언약 가운데 항상 있게 하는 언약이었다. 그리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드러내는 직분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 때문에 일이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 국가의 위정자 때문에 일이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어느 한쪽도 예, 이 양쪽이 돼버렸죠. 지금 양쪽이 돼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한 사람을 내어 쫓아야 된다.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서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 국가적인 위기가 왔죠. 지금 이 뭐 국가적인 위기하면 이 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정말 전쟁에 속한 것은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예?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이게 국가적인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현대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치우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 나머지를 다 빨갱이로 만들어서, 물론 이제 빨갱이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모두가 다 빨갱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다 이 감싸줘야 된다. 우리 우방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좌익과 우방으로 갈라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직분자들은요, 레위 언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둘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서로 피해보고 그것으로 인해 전쟁이 있었을 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한민족이잖아요. 예?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죠. 그렇죠? 제사장직이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 없다고 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셔서, 예수님 뭘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죠.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듯 저쪽으로 치우듯 성명까지 내고, 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레위 언약 항상 있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평강이 있게 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지만 그보다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레위 언약이 깨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뜨린 사람은 레위인들이죠. 깨어지고 성립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읽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평강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레위와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이루어낸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과거형입니다. 다. 전에 진리의 법,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 때 회복하고 성전도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성벽도 다시 세워진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분자들,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편파되고 치우치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신을 당했다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기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언약이 항상 있어야 되는 이 언약이 그리고 평강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이 언약이 깨어졌다.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제사장들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아직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직 레위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레위도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이 언약의 부분을 오히려 마땅히 이룰 수 있는 이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 생명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계시는 그 직무가 끝이 없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화평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계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세 번째 신탁 이 계시는 바로 경건한 생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한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안에 거짓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의 의미와 이 결혼을 파기하는 이 거짓 이것이 어떤 파급을 일으키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거짓된 결혼 생활은 어떤 파급을 일으킵니까? 죄악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서 경건한 세대를 거룩한 세대를 성결한 세대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제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것에 대하여 이 교회에서는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서 하시면 제가 가서 주례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목사님들의 입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이 결혼에 대하여 좀 열려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혼하는 것도 이게 너무 세상이 많으니까 이혼에 대한 이 입장도 교회 입장도 바뀌어야 하고 이혼하는 이 경우가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강경한 결혼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결이란 단어를 넣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뭐 어떤 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짓에 속한 것이니까 그 외도가 이제 결혼 상대 당사자들 이 남편과 부인의 아내의 이 문제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것이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생활을 해치는 일을 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요? 이혼과 외도 이들을 너희 그룹에서 내어조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조치라는 정도까지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물론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권면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남편이 그냥 계속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자 원한다면 그냥 같이 살아라.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폭력적인 이유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것과 또 폭력을 감추기 위해서 이 폭행을 받아서 이 얼굴에 생긴 멍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 옷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감춰집니까? 안 감춰지죠. 예. 감춰지지 않는 이 감추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면 결혼의 의미에 대한 말씀 우리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 결혼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에 대하여 특별히 이방 신을 믿는 자와 결혼하는 자가 아무리 다른 것들 잘 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 잘 해도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공동체적인 개념, 국가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죠. 오히려 각 교회적인 개인적인 개별적인 교회가 중요하다. 이게 원래는 개별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는 침례교단 에서 나온 거죠. 침례교단이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이제 오순절 교단은 더 이 조직적인 면과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더 강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혼합적으로 각 개별 교회에 대한 이 권한도 인정하고 또 이 상회가 존재하죠. 상회라는 의미가 뭡니까? 위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당의 위에 누가 있죠? 예, 당의 위에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노예 위에 당연히 이 총회가 있죠. 이 총회가 이 노예가 상회라는 의미는 이 수직적인 의미를 가진 이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바꿔버려요. 총회 다음에 당회다. 당회고 당회 다음에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심제도에 의하면 이 상회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당회에서 노예에서 당회로 올라가지 않죠. 당회에서 노예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삼심제도가 결국 총회까지 가서 총회의 결정이 전체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죠. 이 생각이 참 어디서 이렇게 이게 교단이 많다 보니까 이 총회라는 개념도 없고 노회라는 개념도 없는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을 옳은 양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 제대로 이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런 저희들 문제죠. 저희들 문제.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중요한 것, 심지어는 신앙과 관련되어서 한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각 가정별로 각 개인이 좋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세우신 분이세요. 처음 단체가 교회가 아니었죠.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이 제일 작은 단위의 단체이고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구원의 방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민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최초의 창조 조직을 처음 만드셨다. 이 만드신 것이 이 가정이고 부부인데요.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 가정의 중요함, 부부의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을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있는 거짓이 누구에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내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서 맞이하여 평생을 살아온 그 아내. 여기 이혼에 대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대받은 것을 옷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이런 사회에서도 아내를 학대하고 때리고 하여 옷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요, 종종 이 남성 위주, 이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에 들어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별이 없어요. 거기 가면 성조차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의 몸은 물론 남자라는 표시는 있겠죠. 남자라는 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 여성에 대한 구분이 없어진다고 그거 말씀하시죠. 부부 관계도 더 이상 이 부부라는 개념도 거기엔 필요가 없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남자가 따로 없고 여자가 따로 없고 이런 표현들이 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사와 같다라는 이 표현 하나 안에서 이 땅에 속해서 생육하는 방법인 이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육체의 법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필요 없죠. 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는 것으로도 기쁨이 가득하고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아내에게 충성, 거짓이 아니라 정직, 그리고 또 함께 사랑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학대로 옷을 가리는 일, 이게 있었던 그 모든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명령들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었나? 아니,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거짓이 있었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섬기는 이런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나?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을 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용서하고. 용서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용서는 마땅히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화해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살아야 이 교회 안에도 건강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고요. 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국가를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그 온 심지어는 멀리 있는 선교사까지도 우리가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친구들이 제 친구 목사를 돕겠다고 함께 모여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앞으로 할 사역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라고 했는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친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고서 돕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사역들이 있잖아요. 선교의 사역들. 이게 지인들로만 이루어져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 지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이제 사도 바울도 후원받고 하는 일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후원받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받는 것도 있죠. 하지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고요. 각 개인을 위한 또 기도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오늘 아침에 함께하여 정말 자녀들이 귀한 배필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우리 가정들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화요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화평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귀한 화해와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원하는 백성들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